2020년 6월 18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만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과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요즘 말로 열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바닷가로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가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등등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였을 때에도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지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 힘은 바로 다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행동으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된 핵심은 바로 세리, 레위,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 즉 세관원이죠. 이 세관원은 어떤 인물일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유태인들에게서 죄인 또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직업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 세관원이라는 직업은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돈을 받는 직업이었는데요. 즉 로마의 감독자들에게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거둔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금액, 적당한 금액을 그들이 받아서 바쳤다면 말이 달라지겠는데 그들, 세리들은 가난한 유태인들로부터 지정된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걷어서 자신들의 뒷주머니에 착복하고 그 나머지를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쓰레기처럼 멸시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레위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진짜 죄를 지은 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유태인들에게 세리처럼 멸시받는 그런 자들의 통칭이겠지요. 그런 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 식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태인의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함,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친하지 않으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니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딴지를 거는 사람이 보면 언제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참 할 일이 없는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겁니다. 새번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딴지 거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너무 유순한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사기꾼들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 선생은 어찌 저런 부류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채통도 없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하류 인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냔 말이야.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안 놀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튼튼히 구축하여서 다른 사람들, 자기들과 급이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지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무리에 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 연줄, 돈줄 등등등등을 이용해서 이런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범죄와 폐해들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심지어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 청년 저거 하는 짓거리 좀 보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의인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인인 채 그렇게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차라리 너희에게 죄인 취급을 받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지. 그래서 내가 한 말,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야. 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거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장 많이 합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나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지만, 달리 말하면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을 초청하러 오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로는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은 나는 지도자야. 나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야. 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 너희들과 놀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그리고 딴지를 거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면 꼭 목숨을 잃는 것 마냥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음을 말입니다. 나의 자의식을 다 내려놓고 세리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어부들이 자신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아니요. 일단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따라 나온 그들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지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알고 나서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도 가르치셨잖아요.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따르지 못했음을, 딴지만 걸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을 언제나 묵상합시다. 제가 모든 본문을 영상과 함께 올리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말씀 묵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라고 그 본문들을 한 번, 두 번, 아니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 구절을 함께 올립니다. 이 목소리, 저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말씀은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되어서 영상을 보지 못하신다면 올려놓은 말씀만이라도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웅변,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과 다르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 죄인으로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로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낸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가진 것 없어도 언제나 핍박받아도
언제나 힘든 삶을 살아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더 바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